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업파 신앙길 라잡의 시간 견월TV 윤목사입니다. 인간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고 막바지 오늘 이제 정규적인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제4장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언약의 전제가 되는 속죄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 그리고 앞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맺으신 구원을 위한 언약, 은혜 언약에 관하여 그 개념과 요소와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개념을 보죠. 은혜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이행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은혜 언약이란 그리스도께서 원 언약, 즉 행위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심으로 인간이 현재적으로 원 언약의 효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길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데 전자는 누구도 달성할 수 없는 길입니다. 실제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의 중보 사역, 즉 속죄 사역에 의하여 얻게 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있어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약속하시고 선택함을 받은 죄인들은 그 약속을 수납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세례문답 20문답,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지유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답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워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유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7장 3항,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웨스트민스 데오리 문답 31문답,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라는 질문에 은혜 언약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선민들과 맺은 것입니다. 라고 답함으로 은혜 언약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보자. 은혜 언약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당사자, 조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언약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중보란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당사자를 보죠.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로 제1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시며 주권적으로 나타나시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인간의 상태가 전과 달라졌기 때문이죠. 제2당사자는 물론 하나님께 택함받은 죄인들입니다. 속죄 언약에서 성자는 택함받은 죄인들의 대표와 보증이 되셨고 그 속죄 언약은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가 되므로 은혜 언약에서 제2당사자는 택함받은 죄인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교리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것의 적용은 오로지 택함받은 죄인들로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한속죄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중보라 그랬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의 중보로 나타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죠. 첫째는 보증이요, 둘째는 화목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에 의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아담의 순종이 공로적 조건이 되고, 속죄 언약은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율법의 복종하심, 십자가의 속죄를 실시하는 것 등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적입니다. 자, 이걸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죠. 먼저는 은혜 언약이 무조건적이라는 측면에 있어 은혜 언약이 공로적 성격을 띤 요구 조건이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공로도 요구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입니다. 은혜 언약은 택함받은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칭의를 위한 신앙이 요구되지만 신앙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언약의 공로적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회개가 요구되지만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니 공로적 조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뭘까요? 이걸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어떤 인간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모습 안에서도 구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이 있으니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일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다. 물론 행위 언약과는 달리 율법을 행함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될 경우에는 자칫 알미니우스적 사고방식에 빠질 우려가 있죠. 우리는 은혜 언약의 조건이 되는 이 신앙과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부터 갖게 되는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앙을 가진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화의 삶 역시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이죠. 은혜 언약의 약속은 뭐냐? 성경에 자주 표현된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에스겔 34장 30절로 31절 말씀, 그리고 36장의 말씀, 고린도 후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등이 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고난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죠. 또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양육합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자녀들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상담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양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동시에 주님의 형제로 간주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자들에게는
테크논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지요. 네, 이제 인간론을 좀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끝나가네요. 13번에 걸쳐서 13주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이라 했을 때 조직신학 또는 이제 교의신학이라고 불리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진리들을 다루었던 것이 신론이었습니다. 이 신론에 이어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론이 나오는 건 매우 당연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인간론은 현재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인간 그리고 믿지 않는 인간들을 포함한 인간의 실체에 관한 교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 대상은 뭘까요? 인간입니다. 단연 인간.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기를 반역하여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사를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로 성문화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본래의 실체와 처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현재적으로 바르게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대에 따라 옷만 다르게 입고 등장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전 인류의 대표이자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인해 소망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부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귀한 가치를 격화시키거나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인권이 이처럼 강조되는 시대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 전쟁과 같은 그 재앙이 더 줄었습니까? 갑자기 무슨 전화기가 울려요. 과연 인간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상관없이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인권이나 가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므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분명히 계시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타락함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죠. 즉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후손과 택자들의 대표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중간지대가 없듯 두 종류의 인간 사이 중간 상태의 인간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이시오. 인간의 본래 상태를 왜곡시키려는 사탄의 교묘한 책략을 파쇄하기 위해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론 수업, 정규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제가 다음 기독론 리마스터 수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인간론과 관련한 보충 수업의 성격을 가진 특강을 진행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요. 동계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방송 개편을 할 예정에 있으므로 지금까지 여러분 해왔던 대로는 아니고 이제 2월부터는 좀 방송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에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또 동계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깔끔하게 방송 개편을 좀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딱 해버리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그 지점에서 굉장히 제가 바쁘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월부터 또 쉼표 한번 찍고 그렇게 또 방송 개편의 이후 좀 그런 방향들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개편하려는 방향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또 시간도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1월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2월에 또 뵙게 되겠네요. 당분간 화요일에는 인간론과 관련한 보충 수업의 성격을 띤 특강을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모색하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